예, 오늘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중심으로 봉인이 열릴 때 누가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게 하늘에 올리워서 보여주신 광경이라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생소한 언어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이 말들이 그냥 계시록에만 딱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역사를 예언적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다 보여줘서 기록된 구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고루고루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걸 읽어서 어느 정도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때 계시록을 봐도 좀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이제 6장을 들어가면서 드디어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광경이죠. 하늘의 광경만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6장부터는 드디어 봉인을 여시는 사건이 시작되는데, 자, 예수님이 봉인을 열면 여는 것은 천상에서 여는데 여는 결과 나타나는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천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는 것은 천상에서 여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지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세상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뉴스를 보지만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이 많죠. 미국만 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트럼프가 독재를 한다는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뭐 이민국들, 이민자들 이제 막 추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막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인권 유린, 자유 박탈, 민주주의 박탈이 아니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볼 겁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전쟁이 끊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전 소강 상태에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질 않았어요. 지구상에 무려 30여 개국에서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공포를 자극하는 장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분명히 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먼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우리가 4장 5장에서 봤듯이 보좌가 제일 먼저 등장했고, 그리고 5장에서 드디어 어린 양이 먼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 봉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됩니까? 본문 1절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고 시작하죠. 예. 보좌에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봉인된 그 책, 사도 요한이 처음에 볼 때는 어린 양이 안 보였어요. 그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야, 그렇다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나나, 로마의 압제 아래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이 그냥 이것으로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해서 아버지 손에서 봉인된 책을 취하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 1절에서 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열무로 인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역사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로 계시록을 보면서 이 광경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아, 그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대답이 없는 여건과 환경, 정말 저 북한 같은 체제 속에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을지라도 이 체제와 이 역사도 그분이 허락한 역사 속에서 굴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견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봉인을 여십니까? 어린 양이시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봉인을 떼시는 분은 천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네 생물도 아니었고, 심판의 사자도 아닌 어떤 어린 양이에요? 그냥 막연한 어린 양이 아니죠.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란 말이야.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게 전제된 거라고.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아, 100% 너는 내 뜻대로 순종했구나 라고 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려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분에게 그냥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너 이제 쉬어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그러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고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를 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1절에서 확인해야 될 원문은 바로 떼시는이라고 하는 부분. 떼시는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고, 이 떼시는 이 아노이고는 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열다. 봉인된 책을 여시는 겁니다. 열다. 문법을 보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나오고 있어요. 능동태. 왜 능동태가 중요하냐? 그러므로 이 6장 인을 떼면서부터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열려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열려진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드디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말씀은 무엇까지도 좋은 일만이 아니라 역사의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공평한 세상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주님이 드디어 첫 번째 봉인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후반부 보면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라고 한 대로 가 보니까, 자 가서 이제 보니까 2절이죠. 내가 이에 보니, 가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있는데, 그래 흰말.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여기 흰말을 탄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백마 그러면 인식이 어때요? 백마 하면 그 백설공주에서도 백마 탄 왕자가 와서 죽은 공주를 살려주니까 백마 하면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 확인해 보니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라는 요 부분이 이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그래서 니카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기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 이기면서. 완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기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맞죠. 여기서부터가 틀어지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히나 니케세 이렇게 나와요. 히나 니케세. 히나는 가정인데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기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을 말해주고 있고 아직 남은 목표입니다.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 남은 목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신말 탄자는 이기려고 하니까 이기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정복해가는 거죠. 이기면서는 지금 계속해서 정복해가는 거예요. 정복해가는 거. 그래서 정복해가면서 더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해가면서 더 정복하려고 나아가는 자 그런 존재. 그러므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승리가 아닌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세상 권세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세상 권세.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오늘날 세계를 주관하는 패권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런데 중국하고 계속 싸워요. 왜 싸웁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패권을 장악하려고. 그죠? 이 패권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흰말이 계시록에 딱 2번 등장합니다. 흰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흰말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앞으로 나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기에 이제 백마 흰말이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서 자 15절로 한 절 넘어가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보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고, 여기는 백마 탄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흰말 탄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문의 포인트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면류관.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인을 뗄 때에 열 때에 말하는 면류관과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나오는데, 자 본문 2절의 면류관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 스테파노스로 나옵니다. 스테파노스. 단수형으로 나와요. 스테파노스의 단수형. 이것은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 싸워서 이긴 자가 받는 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9장 12절로 가보시면 여기도 한글 성경은 똑같이 면류관이에요. 똑같은 면류관인데 여기는 원문을 보면 면류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다르죠, 단어가. 디에데마의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의 고유한 관입니다. 왕의 고유한 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는 뭐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나 디아데마는 왕의 고유한,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그런 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이므로 본문의 흰말 탄 자는 이기고 이기려고 막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흉내낸 정복의 권세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정복의 권세.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복음의 색채를 띤 세속적이고 그리고 제국적 정복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해서 이 받고라고 하는 부분이 디도미의 수동태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 세상의 권세자의 권세도, 지금 세상에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이제 권세자들의 권세도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과도 자연스럽게 일관되게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를 세운 분도 그렇죠. 구약의 이방 국가의 왕들 그렇죠.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누가 세웠어요? 지가 똑똑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한 흰말 탄 자가 활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다고 나오죠. 과거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활이 있으면 화살도 당연히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활이 있다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건 더하기 빼기 한 거죠. 자, 그래서 활이 있고 화살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다는 건 뭐예요? 화살이 있어야 죽이잖아요, 그죠? 화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지 않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권세, 그죠? 곧 거짓 평화 속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권세, 그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 패권, 그리고 이념 확산, 경제 시스템의 장악, 거짓 평화, 그리고 문화적인 침투 등 이런 것들은 그냥 죽이고 살리고 싸우지 않아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힘이죠. 힘. 우리나라는 뭐로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문화 콘텐츠로,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첫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흰말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이나 실상은 어때요? 정복과 억압이었죠. 하나님은 역사의 첫 장부터 인간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이제 주님이 이제 둘째 인을 떼시죠. 둘째 인을 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계시록 6장 3절 4절 다 같이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 흰 말은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죠. 그건 평화를 가장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붉은 말에서 붉은이라고 하는 이 붉은은 헬라어로 보면, 원문을 보면 피후로스라고 나와요. 피후로스. 그래서 그 의미는 불같은 그런 뜻입니다. 불같은.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피루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피후로스가 유래된 피루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피루라고 하는 불. 이건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지옥의 불은 순간적인 게 아니죠. 영원한 불. 이런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피루. 자,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붉은 말을 탄 자에게는 큰 칼이 주어지죠. 큰 칼. 큰 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땅에서 큰 칼을 가지고 뭐래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 버리죠.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입니다.
큰 칼로 막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바로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버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죽일 때도 누가 허락을 받아, 그죠?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요. 악한 존재들도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서라든지 열왕기 상이라든지 보면 떠오르지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그러한데 세상 인생 중에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있겠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교만해서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똑똑한 맛에 세상 사람들 언어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사용했죠. 제잘난 맛에 산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기 얘기 빠지면 아무 재미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단체 사진을 딱 봐도 자기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 자기 사진이 없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전쟁, 우리는 지금 성경과 지금 현재 세상을 자꾸 이게 같은 얘기인데, 성경의 역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성경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연결돼서 보이지 않으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실패해서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죄의 구조적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그런 죄의 구조적인 결과.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시작됐죠. 그러므로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이 거두어버린 평화의 자리에서 인간의 죄성이 폭발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나타내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죄성이 폭발해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전, 전 세계 30곳 이상에서 지금 내전과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자, 이를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예언을 하셨습니까?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시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언하신 역사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전쟁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은 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이죠. 종말의 시작 신호예요. 그러나 종말의 뭔 아니에요? 종말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전쟁, 이런 일들이 이게 종말의 시작의 징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말의 끝은 아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사건도 지금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 끝은 언제 끝입니까? 인을 떼고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죠. 계시록은 바로
종말에 일어나는 역사들과 진행되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 그리고 종말의 끝에 일어나는 완성까지 계시록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현실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도 요한 당시도 지구상에서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너희들이 겪는 역사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다.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게 바로 나다. 그러나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니라. 너희들의 영혼은 이렇게 보장해 놨어 라고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냥 현재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도 성탄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의 완성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한 부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런 존재로서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바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드디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은 이것으로서 마무리가 돼요. 계시록 4장의 영적 하늘은 우리는 지금 지구에 있고 땅에 있고 그건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마무리는 우리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계시록 나중에 21장 가서 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리고 뭐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게 바로 성경의 완성입니다. 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자,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셋째 인을 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는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요. 그래서 검은 말이 등장을 하죠. 자,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 자,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6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 자, 이 음성은 뭘 선포하는 음성입니까? 재앙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권위적인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선언해요? 재앙을.
자,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에서 한 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이 한 대라고 하는 부분이 헬라어로 밀 한 대 할 때 한 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닉스. 자, 이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는 1인 한 사람이 하루 1일을 최소 생존량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최소의 분량을, 그 생존량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잘 알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온종일 일을 해도 자기 가족 하루 먹을 양식밖에 못 사는 구조다 그 말이에요. 온종일 일을 해도 자기 가족 하루 먹일 양식밖에 못 사는 그런 아주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근과 그리고 왜곡된 경제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기근과 왜곡된 경제. 다시 말해 경제적 불의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경제적 불의. 그렇지만 문제는 기근과 왜곡된 경제 그 자체보다 그 속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는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인때는 셋째 인 될 때 이 사건은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은 바로 둘째 말은 전쟁의 상황이었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전쟁의 상황. 그래서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 기근과 그리고 경제 붕괴 그리고 불평등이 극심해진 사회를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어지죠. 그러므로 검은 말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 질서의 민낯입니다. 세상 질서의 민낯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인생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세상 질서의 민낯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는 것은 전쟁의 기근 속에서도 사치와 부유층은 보호되는 그리고 불의한 경제 구조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걸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굶주리거나 허덕이지 않고 살 길을 찾아서 살아낸다 그 말이죠. 한 예를 들면 과거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파리의 블랙마켓입니다. 블랙마켓. 거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몰래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굶주리게 만들어요. 그거 살 수가 없어요. 굶주리게 만드는 생존의 불평등 구조와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세계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허락된 역사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세상과 분리돼서부터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적용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번에는 네 번째 인을 여시죠. 넷째 인을 여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뒤에 따라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고, 사망 곧 음부가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곧 어디로 연결됩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영역에 존재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부자와 가난한 나자로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죠. 둘이 다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에? 불못에, 음부에. 그죠?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영역이잖아요. 음부가. 나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럼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 그죠? 그러므로 청황색 말은 총체적인 죽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청황색, 죽음. 그래서 청황색 말에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확인해 보면 헬라어 클로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클로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녹색을 띤 암갈색의 또 창백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푸르스름한 건 뭐의 색이에요? 시체의 색. 사람이 죽으면 푸르스름해지잖아요, 몸이. 그래서 푸르스름한 시체의 색, 생명이 없는 색을 의미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통적인 심판의 패턴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창조세계의 총합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문장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더라 하신 말씀으로, 이것은 제한된 권세죠. 곧 사망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질서가 결국 도달하는 종착지,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신 죽음의 지배를 상징합니다. 죽음의 지배. 오늘 본문의 네 말의 상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흰 말은 겉으로는 승리와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복과 지배를 확장하는 속이는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전쟁과 폭력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생필품이 극도로 부족해지고 돈으로 생존이 좌우하는 기근과 경제적 불의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질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과 음부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네 말의 상징을 한 줄로 다시 요약해 보면, 정복,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나오는 기근의 결과로 나오는 죽음, 그죠? 이것의 결과로 나오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멸망의 진행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결정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곧 이 네 말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결단코 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이 봉인을 여시자
말들이 나왔다 하고 말입니다. 말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말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보좌와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앙을 보고 공포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둘째는 세상의 평화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흰말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합니다. 복음처럼 보이는 세상의 성공, 평화, 번영의 언어들 속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방식을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누구하고요? 어린 양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무너질 수 있어도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봉인이 열려도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결단코 무서운 장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장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은 역사는 혼돈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어린 양의 손에 있다 하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로 재앙의 현실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